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강좌 제19강 오늘 에베소 6장 5절에서 10절까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활자는 5절로 정정을 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십시오. 아마 이것은 이제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종과 그리고 주인이 있는데 그 양쪽 다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제 3, 4절 정도는 종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한 1, 2절 정도는 주인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좀 종에게 해당되는 말이 많고 주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짧은데요. 그 절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본인이 새겨야 할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포드가 그 장작을 열심히 패는 걸 지나가던 사람이 본 것 같습니다. 포드는 이제 자동차 회사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인 걸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스스로 장작을 그렇게 패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작을 패면요, 내가 이 배치카에 떼우려고 패는 것이지만 이건 두 번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장작을 팰 때 한 번 몸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난로에 집어넣어서 한번 불을 피우면 또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두 번 따뜻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은 낮은 사람으로 보이고 또 남에게 시키면은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언제부턴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 양쪽 다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5절에는 종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죠.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본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내던 그 시절에는 말이죠, 로마 제국 안에 한 6천만 명 가량의 노예들이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에 매우 뛰어난 그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그랬지만 그 로마 시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생활 속에서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을 시키는 일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집안을 관리하는 일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건 물론이고 그 병을 체크하고 진료하는 의사나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가정행정을 봐주는 경제집행관, 그 다음에 고소사건을 해결해주는 변호사까지라도 전부 노예가 맡아서 했다고 하니까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일자리의 그 영역은 상당히 넓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그 노예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노예에게 주는 교훈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걸 걱정을 해봤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육신의 종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말해 줍니다. 자, 이 말은 노예들에게 더 열심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지만 매우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6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예, 상당히 그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권면을 하고 또 6절 말씀에 좀 더 디테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예, 눈가림을 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는 그 눈가림으로 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에 이 자원하는 이 심령을 끄집어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떻게 자원하는 심령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어쩌면은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요. 제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대라는 것은 옛날 우리 3년을 꼬박 했는데요. 3년 동안 그 상부의 지시로부터 지휘관으로부터 그 지시하는 일을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이론을 달거나 무슨 내 다른 생각을 덧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서 3년 동안의 군대 생활을 잘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 생활은 참 너무 때로는 이제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잘못 게으름을 부렸다가는 혼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쓰는 용어 중에요, 그 요령으로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령으로. 근데 요령도 잘못 부렸다가는 얻어 걸리면 큰일 나죠. 예. 원리도 없고 공식도 없고 사실은요, 명령이 내려졌지만은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부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터득한 건데요. 상관의 신임을 먼저 받아버리라. 그겁니다. 제 예를 들면은 그 군대에서 저는 늘 이제 교회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임 하사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게 되면은 또 왔다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쟤는 교회 나가는 애다. 그렇게 알아버렸을 때에 내가 그 자신이 선임자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는 교회 다니기가 힘듭니다. 예, 저런 게 많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부대 사령관이 오게 되었는데요. 와서 이제 순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인사과에 있었으니까 인사과에서 이렇게 차트를 해서 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그런 차트를 제가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퇴근하고 그 인사계장이 아주 무서웠는데요. 그 인사계장이 상사인데 그 상사 인사계장이 준비된 그 종이 빽빽하게 써놓은 거를 갖다가 제가 전부 제도펜으로 그려서 그래서 차트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해야 하는 그런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퇴근한 다음에 한 7시부터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힘들더군요. 한 몇 시간 작업하고 나니까 지쳐요. 그런데 마침 그때 호랑이 인사계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빵을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책상에 올려놓고 먹으면서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인사계장이 얼굴은 안 보이고 빵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열심히 먹으면서 했는데 그 뭐 12시 지나고 1시, 2시 지나고 한 3시쯤 지나니까 빵을 먹고 하는데도 뭐 지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 지친 가운데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이것을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정말 한다면 엉터리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엉터리로 했다가 얻어 걸리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하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아서 그 말이라도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 이걸 열심히 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 그 정도는 생각 못했고요. 그저 열심히 해서 교회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 무난히 그래도 잘해서 그 많은 차트를 다 밤새워가면서 꼬박 밤을 새우면서 작업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쳤더니 아주 알게 되죠. 이번에 이제 차트 보고 하는데 누가 작성했다는 걸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교회 나가는 일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뭐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만은 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요, 또 7절에 넘어가 보면은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실은 사회 구조가 불평등과 계급, 그런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지배하고 힘이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짓밟고, 그러므로 항상 힘 없는 자는 두려움으로 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상관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위로의 말보다는 아주 좀 더 스트롱한 지침을 준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그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까지, 좀 지나친 염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9가지 지침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침서는요, 5절부터 거의 7절까지가 되는 거죠.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라. 누구를?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두 번째는 떨림으로 하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그 다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렇게 5절 말씀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6절에 넘어가서는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라. 그럴 때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듯이 하라. 그리고 7절 넘어가서는요, 주님께 하듯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아주 장구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대로 노예가 해야 하는데, 노예가 이 말을 들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더 힘든 말을 들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발성을 일으켜 세워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사실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 3년 들어갔으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은 죽어라 하고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른 선택이 없을 때에 결국은 내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선택이 없으면 즐겨라 하는 말이 있듯이 선택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나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태도라는 게 말이죠. 눈가림만 하는 태도 가지고는 그건 장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외부 상황을 바꿀 수 없으므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선택할 요소가 없으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여기에 두려워, 떨림, 성실한 마음 등등 쭉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을 설명해 준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너희는 진정된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종이든 자연이든 그러니까 일을 부림을 받는 사람이든 일을 시키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갚음이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걸 알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노예가 두려워 떨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운명이 주인의 기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기 애완용의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해서 한 노예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어떤 주인은 수정으로 만든 자신의 술잔을 떨어뜨려 깨뜨렸다고 해서 노예를 산채로 사나운 장어가 있는 못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부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예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인들 중에는 물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노예와 관계가 좋은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정과 충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생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노예의 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노인과 주인과의 관계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노예는 하나의 도구였다. 그러므로 노예와 주인과는 우정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기를요. 우리는 세 종류의 농기구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소리 없는 농기구요. 둘째는 소리 내는 농기구요. 셋째는 말하는 농기구다. 셋째가 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가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늙은 노예는 쓰레기더미에 버리고, 예? 또 앓고 있는 노예는 밥을 주기가 아깝다고 해서 말을 했고, 병든 노예는 고장이 나서 쓸모없다고 한 그런 도구와 같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도망가다 잡힌 노예는 도망이라고 쓰는 라틴어 푸기티버스라고 하는 그 F자를 이마에 낙인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들이 아주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 속에서 노예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인가? 진정 도움인가?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말이죠. 종으로 하여금 열심히 주인에게 잘하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노예를 다스리는데 부리는데 더 유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를 주인의 입장에서 많이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순조롭게 힘들지만 잘 해나갈 것인가를 돕는 것이 성서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 척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척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종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각각 그 가품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아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이 왕성하던 그때에 기독교가 음으로 양으로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박해를 받았지만은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노예에게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제 주인들에게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과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인하여 많은 노사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보수를 올려준다 아니면 좀 더 감독관을 많이 두어서 노동의 질을 높인다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이 좋은 노동자가 거기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잊지 않고 주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주인된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님이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늘에 계시다는 걸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인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록 주인은 인간의 주인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면 그와 그의 지배를 받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때 이 세상의 계급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나 노예나 다 같은 인간일 따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끝으로 말하기를, 자, 이제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개역개정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당시 그 사회가 주인과 노예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에베소 강좌 제19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